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담아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으리라 생각되는 찬양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아무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아무 외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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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갖 좋은 곳으로 먹여주셨음에도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욕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질병과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땅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저의 안에 심겨져 싹이 튀어 자라나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사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들의 심령을 깨워 주셔서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1에서 10절 말씀으로 너는 내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중요한 물건 혹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중학교 때 기억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남자친구들은 알 텐데 PPT 화면 눌러주세요. 네, 남자친구들 알 텐데 제가 중학교 때 아스날이라는 축구팀을 좋아해서 이제 아스날 이 문양이 박힌 이제 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 하루는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패딩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체육 시간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운동장에 두고 온 이제 패딩이 생각났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게 창문 밖에 보이는 운동장을 바라보니 패딩이 제가 벗어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확인은 했지만 그 패딩에 정신이 팔려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업 종이 땡 치고 이제 패딩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만 그 패딩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멘붕이 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패딩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혹시 몰라서 당시 체육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지고 계셨냐면 제 다음 체육 시간에 체육했던 한 학생이 선생님께 저의 패딩을 줬다고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제가 한 중학교 한 5학년이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샀는데 20살이 넘어서 한 22살, 3살 정도까지 약 8년의 정도 시간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결혼 전이었고 지금은 아내이지만 당시에는 여자친구인 지금 아내와 결혼 반지를 이제 맞춰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반지가 불편했는지 저는 이제 학교 예배 시간에 이 반지를 살포시 옆에 놔두었습니다. 그렇게 살포시 놔두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는 룰루랄라 배고프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네 번째 손가락에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이제 반지를 찾으러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았던 그 자리로 갔는데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 찾아야 하나? 사라진 사실을 알면 여자친구가 한 소리 할 텐데 라는 걱정 등으로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분실물
게시판을 확인해 봤는데 제 반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찾을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여자친구 몰래 반지를 똑같은 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들 땐 만들더라도 마지막으로 학교 분실물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다행히도 반지가 분실물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지를 되찾을 수 있었고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잘 끼고 다닙니다. 제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잃어버렸던 기억은 정말 아찔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잃어버림에 대한 걱정, 불안, 초조, 누군가의 잔소리, 그리고 금전적 손실 등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찾고 나니 저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안도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고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과 행복이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소중한 물건을 처음 샀을 때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은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되찾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주를 이루는데 본문 1, 2절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갔고 그 나아가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라며 수근수근 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양 100마리 있는 목자를 언급하시며 그 목자가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찾아 나설 건가요? 우리 중 누구는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속 목자는 잃어버린 자신의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그럼 도대체 양 한 마리가 뭐길래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가치 있길래 이 목자는 떠난 걸까요? 당시 순양 한 마리는 8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었습니다. 8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그럼 8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말하는 거겠죠.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8일 동안 일한 돈을 계산해 보니 88만 8,080원이 나옵니다. 네, 상당히 큰 돈이죠. 최저시급으로 해도 이제 55만 원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55만 원에 해당되는 양 한 마리를 잃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웬만하면 그리고 친구들도 아마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럼 이제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에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친구들이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쩌면 55만 원보다 더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목자가 두고 온 99마리의 양입니다. 자신이 돌보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은 남겨진 99마리의 양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마리 이상을 더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자연 환경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가 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처럼 가로등, 간판, 네온사인, 후레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길이 밝거나 앞이 잘 보이는 상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낮은 따뜻하고 더울 수 있지만 밤은 춥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밤은 너무 힘드니까 낮이라고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낮은 과연 괜찮을까요? 역시나 낮도 쉽진 않습니다. 해로운 동물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해로운 그리고 야수의 위협은 밤이나 낮이나 그때 당시에는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인적이 드물거나 험한 산에 가면 이렇게 뱀주의, 멧돼지주의라는 게시물을 안내판에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뱀이나 언제나 뱀이나 멧돼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이러한 동물들의 위협과 그리고 공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이 다 말해주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과 같이 도로가 잘 나 있거나 아스팔트나 벽돌이 잘 나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들 어떤가요? 이러한 리스크들을 고려했을 때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 같나요? 그런데 이 목자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혹 자신의 생명과 삶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서 두 번째 비유에는 한 여자의 10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에게는 이제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비유와 다르게 다행히도 이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을 닦고 쓸고 하다가 결국 이 드라크마를 찾아낸 겁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어떻길래 이 여자는 열심히도 집안을 뒤져가면서 찾은 걸까요? 드라크마는 당시 그리스의 화폐로 1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가치가 될 수 있는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가 찾고 나서 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1드라크마가 이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번 돈이라고 했는데 한국 돈으로 최저 시급으로 하면 7만 원 정도 됩니다. 여자는 7만 원 정도의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잔치를 연 거죠.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열어서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래도 7만 원 이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그런 수고를 하고 애타게 1드라크마를 찾은 걸까요? 여자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1드라크마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녀에게 1드라크마는 단순한 화폐 가치, 하루의 노동을 해서 버는 돈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노력, 피땀 눈물이 담겨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피땀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 돈을 또한 모으기 위하여 저축하고 쓰지 않고 아꼈던 그 모든 시간의 정성이 담겨있는 1드라크마였습니다. 그렇기에 찾고 나서의 기쁨이 너무 컸던 거죠. 자신의 삶이 들어있는 1드라크마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연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보다 사실 이 두 비유에는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이 비유들이 말하는 것 중에 중점적으로 보기 원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삶과 생명을 건 노력,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큰 되찾음의 기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목자와 여자, 양과 드라크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목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또한 양과 드라크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비유에선 목자와 여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고 찾아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찾는 노력과 수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신 걸까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조금 알아들기 쉽게 얘기하면 그 노력의 모습, 수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와 허물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1절과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목숨을 건 상황, 노력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침을 나누시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일련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끝, 그 노력의 정점, 그 노력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 그 일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는 노력이 사실 안 찾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비용과 가치, 노력의 양을 고려해 본다면 한 마리의 양은 찾지 않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기회비용, 이해타산, 세상의 논리로 따져보자면 이 찾는 노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노력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양을, 그리고 그 양인 나를,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상의 논리와 기회 비용에 따르면 전혀 맞지 않는 잔치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이 만든 창조물, 그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되찾는 기쁨을 위하여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다고 말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결코 크거나 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존귀하시며
우리를 다 더한 것보다, 사람을 다 더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분이 우리와 전혀 쉽게 말하면 상종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고 우리와 전혀 다른 그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게 과연 말이 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자를 보시며 하나님과 천사들은 기뻐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와 허물에 덮인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이고 어쩌면 무가치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되찾으려는 노력, 되찾기 위하여 무엇보다 존귀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되찾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머리로는 따져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기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지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되찾는 기쁨이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커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닌 우리는 작고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약속하시며 돌아온 자에게 느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음 없으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따져 물을 수 없는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무시하시고 사랑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쩌면 숨막히도록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음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내며 또한 우리를 보시며 돌아온 우리들을 보시며 되찾은 우리들을 보시며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또한 이 사순절이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상황이 힘들지라도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시간 모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과 동행하여 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안녕. 제가 지난주에 아주 해맑게 오늘은 모이는 예배로 모일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그래서 그 3월 첫째 주 3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 후죠. 온라인 예배가 돼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돼서 몹시 아쉽지만 3월 7일 모이는 예배를 기대하며 또한 매주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실시간 채팅, 댓글, 사실 댓글 잘 안 쓰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친구가 댓글로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채팅이든 댓글로 몇 학년 몇 반 누구 예배 드립니다 라는 것을 꼭 남겨주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숨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노력으로 하기 위하여 날마다 숨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한 3일 정도 밀린 것 같은데 오늘 안으로 오늘 날짜까지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반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줌을 여셔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꼭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모이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모입니다. 일기 나눔 지난주 임원 선생님과 1학년 선생님들의 이 줌 모임 일기 나눔이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오늘은 임원 선생님들과 2학년 선생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 신앙 수련회 계속 광고만 하다가 계속 준비만 하다가 언제 되지 하다가 벌써 이번 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시간은 써있는 것처럼 오후 9시 밤 9시에 진행이 됩니다. 밤 9시에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 신앙 수련회가 진행되고 그 가운데에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를 나누는 비록 하루지만 긴 시간은 아닐 테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여러 친구들이 이 수련회를 신청해 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 꼭 선생님들에게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온라인 수련회에 대해서 스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조금 꼬여가지고 스페셜 게스트는 사라졌습니다. 네, 스페셜 게스트였던 김진은 전도사님이 원래 스페셜 게스트였는데 한 번 더 계시긴 했지만 김진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다 알죠? 김진은 전도사님이 손목을 다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 없이 저와 청소년 2부 전도사님인 김유정 전도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를 주자면 아까 첫 번째 스포 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이 선물이 얼만큼 크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어떤 선물을 생각해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제가 정릉교회 오래 있진 않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릉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준 선물 중에 거의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물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수련회에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사순절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사순절 캠페인이 첫째 주 시작됩니다. 험한 말 하지 않기,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기, 이 캠페인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으로 잘 살았다면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비우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약간 작고 막 하얘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3월 우리 친구들이 계약은 하지만 3월부터 말씀 나눔반
미가에게 귀 기울이기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또한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신청해 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 아래 그림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이렇게 이루어지고 시간은 아마도 오후 2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지만 그 온라인 예배도 함께 계속 잘 참여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집안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